오늘은 대요리 문답 161에서 164문 보겠습니다. 저하고 161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됩니까?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경건이나 모양에서 나오는 어떤 효력이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공부까지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은 1643년부터 모여서 만들었는데 이제 종교개혁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 개혁의 대상은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이제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개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되어진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성례가 여기서 성례는 오늘 우리 유아 세례 줬잖아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 그리고 성인 세례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와 성찬 이것이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으로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례를 집회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향에서 나오는 어떤 효력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오늘 세례 집례를 누가 했습니까? 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가깝게 이거를 집례한 사람은 이제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목사에 해당하는 신부 말고 또 누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죠? 이상경 권사님 과감하게 말씀해 보시죠. 교황. 네.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하든 교황이 하는 거고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 말고 또 누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이제 답이 맞는데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조금 이거 또 답해 보실 분. 누구나 이게 답이에요. 근데 왜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한두 문장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여기에 있어요. 1번 동그라미 1번.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아 세례를 못 받으면 로마 가톨릭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봐요. 그러니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누구나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나쁜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지옥에 간다 이러면은 너무 잔인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뭘 만들어냈을까요?
네, 연옥. 이거를 특별히 유아 림보 그럽니다. 림보. 그래서 이제 림보가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주변. 혹시 불가마 찜질방 가보셨어요? 네. 그럼 제일 뜨거운 데가 불가마가 있는 데예요. 근데 불가마에서 떨어지면은 덜 뜨겁죠. 그래서 지옥이 이제 불가마인데 유아 림보는 이 불가마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그래서 유아 변두리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아들은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인데 견딜 만한 지옥, 약간 뜨뜻한 지옥. 그게 림보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은 또 재밌게 구약 시대의 백성이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태어난 선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천국은 아니고 역시 선조 림보에 가 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례가 있으면 꼭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성인 세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라는 성찬식을 받아야만 은혜가 있는 것,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향인데,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식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네, 왜 안 하죠? 네, 우리 배영일 성도님이 지금까지 답을 다 맞췄어요. 네. 자, 왜 인정을 안 할까요? 그들은 성찬을 집례할 때 이 성찬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 의향을 가져야지. 여기서 이 인텐션이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인텐션이 없이, 이러한 의향이 없이 집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특히 이제 산파, 예전에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이런 산파가 가서 애를 받았잖아요. 요 산파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부여할 권한을 줍니다. 아이를 받다가 아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산파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이러한 인텐션을 가져야지 돼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 제가 이것을 집례했지만, 유아 세례를 집례했지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은 이 예식을 집례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효력이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서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선서하는 자는 직접 하면서 성도들은 들으면서 이 내용으로 또 깨닫고 확인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 맞추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이제 개신교는 성례가 몇 가지예요? 네, 두 가지. 전도사님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같은 선수끼리 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네. 네. 가끔 김주현 전도사님이 틀리셔요, 답을. 그럼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겠어요. 자,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로마 가톨릭에는 성례가 몇 개 있을까요? 네, 말로 하셔요. 네, 7개 맞습니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런 잔인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할 때도
그걸 혼인 성사 그러나요? 죽을 때 종부 성사. 그다음에 신앙을 확실하게 한다는 견진례라고 하나요? 이런 게 또 있어요. 병이 들면은 병자 성품이라고 하나? 또 이 병자를 위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만 효력이 있다. 이제 그들에서 로마 가톨릭은 신부의 권세가 이제 더 사제의 권세가 교회보다 큽니다. 그래서 파파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도 로마 가톨릭에서 온 분이 오면은 때때로 저에게,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파파 그래. 저에게 내가 널 파파라고 불러도 되느냐? 아유, 안 불러도 된다. 제가 그냥 파스터 하면 된다 그러죠. 네. 그다음에 제가 집례를 했는데, 왜 제가 집례를 하냐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집례하는 걸로 한 것이에요. 네. 자, 그다음 162문 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일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 간에 서로 사랑과 교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다. 그래서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또 죽으시기 전날에 떡과 포도주를 보이며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정하셨는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유익을 표시하며 인치며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signify, seal and exhibit입니다. 이것을 이그지비션이 전시회예요. 그래서 이그지빗을 나타내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나타내다로 처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이제 다 신학 교수들이 모여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강하게 쓰는 표현법을 국어에서 점증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주의 중보의 유익을 표시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로써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어떤 적용으로 이 아이가 깨끗해진다. 이걸 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요 signify예요. 그 다음에 인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더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제 인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이그지빗의 뜻에 나타내다가 아니라 적용하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고 확실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적용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의 중보의 위 이걸 표시하고 인치고 그리고 적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한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요.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이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해봐야지 되겠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저도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은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어져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더 잘해야지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러한 식의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져야지 되지. 이런 식으로 이 은혜가 강화하고 증진, 그래서 영어로 strengthen, increase.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강화하고 증진하면 이제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천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은 이제 실천까지 말하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과 교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함. 오늘 유아 세례를 전 성도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설을 이제 우리 교회의 자녀로 여김, 이러한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진수 성도 송이슬 부부가 다음 주에 떡을 한대요. 떡을 먹으면 또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유아 세례 받고 그러면 또 좀 격려해 주셔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은, 이런 선물을 받으면 교회 안 떠납니다. 이런 선물 받고도 교회를 떠나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특히 떡과 포도주는 같은 떡과 포도주를 참여한 성도들이 다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다, 이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9시 30분 예배 오면 이 떡도 더 크게 뜯어서 줘요. 포도주도 잔도 더 크고. 이 포도주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알코올이 증발하는 걸, 뱅쇼. 뱅쇼를 성도님이 공급해 줘요. 그래서 9시 30분에 좀 큰 잔으로 마셔도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야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내가 마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똑같은 이 포도주를 마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관심 갖고 도와줘야지 되거든요. 이 일을 맡은 직분이 뭐냐면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지요. 그다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가 돼요. 근데 성례는 교회 멤버들, 회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례를 받았어도 그 교회의 회원이어야만 줘요. 다른 교회 성도가 오고 심지어는 목사가 와도 안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린 성찬을 이렇게 시행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하는 교회들, 몇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꼭 자신의 교회 성도에게만 허락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려면 당회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세례 성찬이 귀한 것입니다. 자, 163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성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적이며 감각적인 표지인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인데 그 표지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사용이 되는 것은 물이에요. 이거는 외적이며 감각적인 표지인 것이고, 이 물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 줄로 쳐 있는 성령과 불이에요. 그래서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거를 세례의 물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sign 그러고 signified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물, 떡과 포도주 이것은 그 자체 절대로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물은 성령과 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과 불 두 개냐?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정화시키는, 불은 뭘 소독하고 더러운 걸 태워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한 기능을 이렇게 불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자체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라 물이 상징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또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렇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다 좀 신학적인 단어들인데 sign, signified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예전에는 신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가 로마 가톨릭을 다니고 신부가 되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또 성당을 갔어요. 가서 이것도 참여해 봤거든요. 입에다 넣어줘요. 입에다. 안 그러면은 옆에서 1m를 벗어나면 안 돼요. 1m를 벗어나면 가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 그 떡, 이거를 하나도 안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줄 때도 꼭 손으로 이렇게 받칩니다. 입에 넣어주고, 받은 사람은 직접 먹거나 아니면 1m. 그래서 거기는 신부들이 이런 예화들을 해요. 이거를 받아 먹은 임산부가 토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신부가 다 토한 걸 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병이 나았다라든지 이러한 미신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김주현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좀 명백하게 나오죠.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사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래서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로마서 2장 28, 29절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은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사인이 나타내는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에 거죽을 깎아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2장이 말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3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 아래에서 자신의 교회에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세례이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도 한 절씩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을 나타내죠.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제 신부가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표현을 하면 그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남은 떡은 그들이 다 보관해서 감호소라고 그러나 성당에 가면 불이 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남은 떡을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가는 분은 그 앞에서 꼭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데브라는 영화 봤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미국 뉴욕 이런 데 많이 가서 집단촌을 형성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상어처럼 상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큰 수레로 이렇게 신부가 이끌고 갑니다. 그게 그 수레 안에 남은 떡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전시해요. 그러면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그곳에 막 돈을 꽂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기에 자신들이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학에서 오는 이제 미신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교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 이러한 것도 알면은 이제 성경을 전체 이해하고 우리 신앙 생활을 더 순수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